금년도 새벽기도의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살리라 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시는 고난 주간입니다. 첫째 날에는 믿음과 제사함, 두 번째는 어제는 어떤 말씀 드렸죠?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의 부여의식. 자, 우리가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부여의식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말씀했죠, 뻥 튀기는 거라고. 여러분이 부여의식을 가져야 돼. 뭐 하나라 하더라도 부여의식. 자, 팔복을 보면은 예를 들면 잠깐 헝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야 돼.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이 볼 것 같은 믿음이 생긴다. 저 신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봐요. 자, 마음이 더러우면 자꾸 죄를 지면 벌 받을 것 같다. 그럼 벌 받아. 그 여러분 마음속에 좀 잘못해가지고 자꾸 뭔가 이것 때문에 혹시 또 이게 사고 나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혹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그는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같은 믿음을 만들려면 핍박을 받아. 의를 의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라는 믿음이 생겨. 예? 이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여러분 이게 부여 의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자, 여러분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아,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했으니, 내가 하나님 일을 했으니 하나님 나의 일을 해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을 만들어. 재밌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질 않네. 칭찬 안 하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네. 그러면 목사님이 알아주면은 내가 상을 받은 건데 안 알아주니까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고 나에게 상을 주겠구나. 이게 믿음인 거예요. 자, 제가 입양을 했어요. 입양했더니 야, 이렇게 좋은 일 했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 큰 축복을 특별히 주겠구나. 이거 여러분이 이게 믿음의 부여의식이에요. 뭘 하나 하면 그거를 뻥 튀기라고. 믿음으로 뻥 튀겨.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세 번째, 자, 믿음과 현장 해석입니다. 자, 믿음과 현장 해석. 자, 믿음과 현장 해석. 근데 믿음과 현장 해석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것은 현장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고 해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먼저 말씀드린 것은 이제 몇 가지 예를 들 건데, 현장 해석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라는 기준점이 내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내 안에 마인드가 생겨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야지 그때부터 내가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잣대가 아니라 아버지의 잣대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서 계속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전능자고 그럼 나의 아버지라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해석이 달라져요. 두 번째, 믿음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뭘 배우냐면 믿음의 레시피를 자꾸 배우는 거예요. 믿음의 레시피. 레시피가 뭐죠? 조리법, 요리법이에요. 그게 단어가. 예? 단어에 그 써 있어. 레시피든 조리법, 요리법. 근데 우리가 이 조리법을 배워. 우리 김상희 사모도 맨날 유튜브 보면서 조리법 배워가지고 요리를 착착 해내. 근데 본인은 못한대. 근데 조리법을 보고서 배워. 그래서 뭐 자꾸 만들어내더라고. 그러면 성경 말씀은 무슨 거예요? 믿음의 레시피예요. 믿음의 레시피를 배우는 거예요. 어떤 사건 사례에 대한 성경의 많은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거를 보고 그런 사실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거를 성경은 창세기 시까지 어마어마한 요리법이 다 있어. 그러면 내 삶에서 일단 어떻게 하지 하고 할 때 성경의 레시피를 보고 요리법을 가지고 믿음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쭉쭉쭉 아브라함은, 요한은, 노아는, 야곱은, 이삭은 믿음의 레시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믿음의 레시피와 함께 그다음에 이거를 여러분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적용하는 것은 이제부터 믿음의 싸움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제 기도예요. 기도는 믿음을 싸우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거를 믿음 만들어내는 싸움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열어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압살롬의 반역을 인해서 다윗이 도망가는 겁니다. 압살롬이 누구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 사건 배경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일단 자기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을 해서 아버지가 도망가게 된 거야. 왕궁에서 도망가는 거야. 그랬더니 도망갈 때 누가 튀어나와서 저주를 퍼붓느냐? 바로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예요. 자, 여기서 5절에 다윗 왕이 바오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근데 저주 내용을 보세요. 6절에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첫째 돌을 던졌다.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8절에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렸다. 네가 지금 이제 네 아들로 인해서 도망가게 되고 너 죽게 생겼지. 너가 사울 왕 알죠? 먼저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막 죽이려고 했잖아. 근데 다윗이 죽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전쟁에 나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거 죽었다는 걸 피를 너한테 돌린다. 네가 그렇게 해서 너한테 피가 오는구나. 네가 죽겠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겼다. 지금 압살롬이 지금 그 당시만 봐도 압살롬이 막 이길 것 같고 다시 죽을 것 같아. 이런 고난이 바로 네가 사울의 피를 우리 주인의 친척 집을 망하게 해서 그렇다는 거지. 왕을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하를 자초했다. 요렇게만 보면은 아주 그냥 정세가 지금 아주 다윗이 피 흘려서 죽은 것처럼 되는 거야. 죽게 된 것처럼 되는 거야. 그렇죠? 자, 이렇게 될 때 자, 다윗이 볼 때는 억울할 수 있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요새 말이 안 되는 일이 막 요새 벌어지고 있죠. 말이 안 되는데 자기들은 말이 된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아닌 육으로 보면은 어떻게 될까? 이 저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는 놈이 거짓말하고 있어. 내가 언제 사울의 피를 흘렸어? 하고 따져들 수 있겠죠. 근데 이제 9절에 여기서 이런 상황에 대한 한 사람의 반응이 나와요. 그 반응이 누굴까요? 9절에 보시면은 바로 아비새. 아비새는 다윗 옆에 있던 장군이에요. 장군. 싸움하는 용사요. 장군이요. 이 장군이 뭐라 하냐면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합니다. 내가 건너가서 저놈을 갖다가 그냥 완전히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거는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한 거야? 율법으로 반응한 거죠. 복수로 반응한 거죠. 아, 짜증나. 저거 박살내버리기. 이런 거죠. 자, 그때 10절에 다윗의 믿음 해석이 나옵니다. 다윗의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석했죠?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러 하심이라. 굉장히 겸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걸 보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혹시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은 그놈이 욕했다고 하지 말고 왜 그런 욕을 하게 했을까? 왜 나는 욕을 먹을까? 하나님이 욕을 먹게 하지 않았는가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라 이거지.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욕도 하고 막 저를 막 욕도 하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까? 한 번이라도 하나님 생각을 하고 했을까?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됐거나 하나님 없거나 그런 거야. 하나님 없거나 구원을 안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무섭지 않은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다윗은 시므의 저주를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그에게 혹시 저주하라고 시킬 수도 있다. 이럴 수 있죠.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시켰다 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그걸 아니라도 혹시 함부로 그를 판단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시켜서 나를 저주하러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그 일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노라. 얼마나 신중하고 얼마나 조심스러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태도입니까? 어떤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함부로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운 표현.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혹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누가 나한테 막 전화로 막 씹어, 막 구설수에다가 올리고 막 소문내게. 그러면 이놈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혹시 나를 그렇게 소문내게 해가지고 나를 기가 죽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어떨까요? 자,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리하느냐라고 네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아비새와 다윗의 차이예요. 두 번째 보세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그가 저주하게 버리더라. 잘 보세요. 이렇게 또 해석했어요. 내 몸에서 나온 아들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그대야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그렇게 못하겠냐. 야, 얼마나 또 이게 또 해석이 참 좋아요. 그렇죠? 내 새끼도 그런데 하물며 내 새끼가 아닌 저 사람도 안 그러겠냐. 내 새끼도 그런데 내 자식도 나한테를 뭐라고 하는데 저 사람 오죽하겠냐. 와, 해석하니까 또 그냥 별것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세 번째 12절 한번 이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서 보세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누가 나를 욕했는데 그 욕 먹어서 나는 하나님이 그 욕은 억울한 거를 주님이 축복으로 선으로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이게 믿음 해석입니다. 야, 보통이 아니죠. 여러분도 믿음 해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는 다윗과 같이 왕의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그냥 다만 적용할 뿐이지. 그런데 혹시 이런 일이 혹시 비슷하게 있거든. 그래서 말씀은 적용인 거야. 이 똑같지 않더라도 비슷하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압살롬이 가까운 사람이 나를 공격했을 때 욕대 이렇게 또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이 남편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성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성도가 나를 막 공격할 때 저도 그 성도가 시므이라고 할 때 나도 다윗처럼 생각을 했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욕을 하게 했는가라고 하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하물며 누구도 나를 공격하는데 그 성도들이야.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억울하게 나를 그렇게 공격하시니 하나님이 내 악하게 공격된 것을 나를 갚으사 선으로 나를 축복을 더 주겠구나. 성도가 욕하는 것은 내가 복 받는 거다. 복을 많이 받겠구나. 대신 갚아주시겠다 라고 하면 절대로 우리는 시험 들 일이 없고 낙심할 일이 없고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려마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체질이 안 돼가지고 믿음 해석이 안 됨. 그런데 알긴 하는데 안 됨.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기도를 가야 돼. 가서 주님 내가 마음에 막 죽이려고 싶은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하자 하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체인하는 법을 배우는 거. 그게 정식이다. 할렐루야. 지금 굉장히 막 열받다 막 죽이고 싶어 막 싸우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누가 막 두드려 보셨잖아. 그때 그 얘기 들었죠. 와서 제가 없을 때 서울에 갔을 때 여기 말고 저기 1603번 있을 때 쫓아와가지고 박동아무개라가 있었어. 쫓아와가지고 그 사람이 막 그랬잖아. 그때 제 마음속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이게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야. 막 쫓아가서 윽사하고 하는 거야. 막 가서 발끈하고 쫓아가서 싸우고 싶어. 근데 기도해가지고 육을 죽이고 영으로 바꾸는 체인을 했잖아. 그렇죠? 넘어갔죠. 그리고 그게 기도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불신앙을 믿음으로 바꾸는 싸움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시 기도죠. 그래서 기도한 사람으로 간신히 이겼어. 근데 이것이 체질되어서 계속 그냥 기도 많이 안 하고도 이기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냥 삶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걸 뭐라 그래? 무시기도, 호흡기도라는 거야. 이 사람은 선수야. 기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믿음으로 살고 있어. 이미 된 거야. 이미 훈련이 된 거야. 체질된 거예요. 그렇죠?
이걸 무시기도. 이해되셨어요? 자, 두 번째 경우를 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은 보세요. 믿음의 레시피라 그랬죠. 자, 마태복음 15장 걸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자, 이건 또 어떤 얘기가? 성경을 쫙 읽으면서 믿음의 레시피, 믿음에 대한 조리법을 다양한 사람, 다양한 환경, 다양한 사건 속에서 배우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자, 어떤 내용일까요?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걸 개 같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뭐죠? 자, 사건 내용 줄거리. 자,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 자, 어머니 입장에서 딸 고치고 싶죠. 예수께서 병 잘 고치고 귀신 쫓는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왔더니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가 시끄러우니까 좀 보내주세요. 보내세요. 쫓아보내세요. 했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고 이렇게 뭘 테스트하는 거야. 24절에 보니까는 나는 이스라엘, 근데 보니까 여자가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 여자야. 옷차림을 보니까 뭐 알투를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너는 어떤 여자인데? 너 일본 사람 아니야? 너 외국 사람 아니야? 나는 우리나라 사람만 고쳐. 그렇게 왔어. 한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25절에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더 확장해서 말해. 자녀의 떡을 채여 개에게 주임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멸시하려고 그랬을까? 여자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임이 마땅치 않다. 너는 개라는 거야. 그렇죠? 그랬더니 여인이 받아쳐요. 예, 올소이다마는 맞죠. 개도 맞죠. 개도 그러나 이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을 먹나이다. 그러니까 나도 개 같아도 그래도 개도 먹지 않냐 이거지. 응? 주인 먹는 거 찌꺼기 먹지 않냐. 예수님이 헐. 개라고 취급해도 믿음 만들었구나. 개라고 취급해도 개 같은 경우가 돼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믿음은 하기 나름인 거야. 믿음은 여러분이 내가 조건이 좋아야 믿음이 생기고, 내가 부모가 있어 믿음이 생기고, 내가 말씀 많이 알아야 믿는 게 아니라 말씀 몰라도 내가 10년 동안 신앙생활하도 10년 동안 안고 1년만 다녀도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야. 내가 조건이 안 좋아도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야. 난 자본이 없는데 자본 없어도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래,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즉시로 딸이 낳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가나안 여자의 믿음. 여러분이 형편이 어떠하더라도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밑바닥 생활에도 미천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자본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대학을 졸업 못했어. 나는 초등학생 졸업이야. 그래도 됩니다. 나는 부모가 없어. 난 남편이 없어. 남편 없기 때문에 잘 먹지 못하고 어렵게 살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남편 없어도 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 여러분이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안 될 거다. 안 도와줘도 됩니다. 할렐루야. 조건이 아주 안 좋은데, 상황이 안 좋은데, 상황이 안 좋아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사막에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요 조건이 안 좋았거든요. 굉장히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고 백도 없고, 저는 목사님,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아니고 아무도 도와준 거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내가 한참 출발을 늦게 한 사람인 거야.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따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늦은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늦게 온 자가 먼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자, 믿음 참 재밌어요. 성경 보니까 너무 신나요. 창세기 14장 21절. 성경 하나하나를 잘 읽으면서 너무 감동돼 가지고 제가요 가슴을 뛰고 흥분하고 어마어마한 것을 많이 배운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자, 21절, 24절. 자,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슬골과 마모리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15장 1절까지 읽어야 연결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 상등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현장 해석입니다. 자, 사건의 개요. 자, 전쟁에서 돌아왔어요. 어떤 전쟁인지 아시겠죠? 자, 그 지역의 전쟁에서 자기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기어온 318명을 끌고 나가서 전쟁에 대승하고 돌아왔고, 대승해서 거기 뺏어갔던 것들을 다 돌치해서 다시 도로 찾아서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했더니 그중에 왕들이 맞이했어요. 아브라함 씨, 당신이 민간이면서 진짜 싸움 잘했네,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했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그동안 애참 미창 만난 김에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소돔 왕이 말하기를 수고했어요. 당신이 지금 다 싸워서 이긴 것은 당신 다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여기 사람만 보내고 물품 가져가라.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지금 납치된 사람을 도로 찾아왔으니까 사람만 보내고 다 가지세요, 전리품. 그때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맹세하여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께 맹세하여, 여기서 왜 하나님이 개입되냐 거지 하면서 네 말이 지금 느낌이 있는 거야. 다 가져라니까 내가 축복받는 것이 당신이 말처럼 전리품을 받아서 될까가, 그게 나는 용납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선한 것, 내가 선 것을 실한 옥이라도 한 가닥도 가져가지 않고 어디 나랑 지금 내가 가다가 싸워서 하는 인건비만 달라. 인건비 싸워서 그때 먹었던 거를 우리가 여기서 일을 했으면 공도했으니까 거기 인건비만 주고 다 가져가라. 자, 이 얘기가 뭘까? 여기서 뭐가 어떤 걸 찾아야 돼. 이 성경은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분명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나와 있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해석할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줬는데, 가로 닫고 복을 줬는데 당신이 나한테 복을 주니,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이게 오해되고 희석되어져서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이 전리품을 줘서 복 받았다고 생각할까? 나는 그거 안 해. 우리 아버지가 복 줄 거야. 그 대신 나랑 전쟁 나가서 잃었던 인건비는 줘 라고 한 거예요. 이런 거를 딱 볼 때 하나님이 뭘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아브라함이 뭐 나는 무슨 말 하나. 근데 야, 정말 내가 복 준다는 걸 믿고 있네 제가. 그러니까 저렇게 막 믿고 믿는 게 짱짱하니까 안 간다 그랬지. 그런데 혹시 아브라함이 혹시 섭섭해하지 않을까? 하나님 괜히 자상하신 분이야. 혹시 섭섭하지 않을까? 혹시 괜히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히 그걸 전리품 챙길 걸 그냥 괜히 거부했나? 라고 할까봐, 혹시 그 믿음이 너무 소중하고 그 믿음이 귀엽고 믿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간직하고 싶어가지고 혹시 마음 변신하면 나 실망할 거니까 얼른 쫓아가서 아브라함아, 너 잘해서 내가 너의 상급이야 방패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 너무 잘했어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서 그 믿음의 소중함을 간직하게 하려고, 혹시 믿음 떨어지면 나 실망하고 하고 김 빠질까봐 얼른 쫓아가서 복 준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요, 이 모든 말씀 속에는요 거기에 관련된 영적인 뉘앙스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참 재밌죠? 저는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과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가 있는 상황을 믿음으로 가장 좋게 해석을 했어요. 현장 해석이에요. 이런 일이 우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걸 배워야 됩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8절. 성경은 전부 믿음의 이야기야. 믿음의 레시피야. 창세기 45장 4절과 8절.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인데 다 읽지 말고 7절 8절 7절 8절 45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형편, 형들이 나를 팔았어. 육신의 생각, 죽여야 돼. 이를 바닥 빨고 쫓아가서 배때기를 내가 사시미로 찔러버려. 이럴 수 있죠. 아니면 두 번째 해서 나는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폭망할까? 팔자가 더 센가 보다. 에휴, 이 한많고 고통만 세상 뭐하랴? 목에다 메고 죽어버려야겠다. 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아니면 에휴, 나는 개 같은가 보다. 내가 노예로 팔려가지고 신세가 참 처량하다. 아유, 짜증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낭망이 돼. 모든 거 포기할래. 될 대로 되라. 노숙자 생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여기서 이 요셉의 믿음 해석이 오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우리와 우리 백성이 베풀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구나.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팔았다. 형들을 통해서. 놀랍죠? 자기의 노예로 팔린 것 같다가 아버지를 끌어들였어. 아버지의 계획으로 바꿔버렸어. 이런 일이 어디 있어? 믿음이 뭔지 알아요? 믿음은 모든 사건을 하나님을 대입시키고 그 현장 속에 우리 아버지를 모시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일 처리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으로 바꿔버렸어. 나의 인생의 저주와 나의 인생의 실패를 아버지의 뜻으로 바꿔버렸어.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하나 이렇게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제가 과거에 초창기 때 늘 목사가 됐으면서도 원망했어요. 그리고 쪽팔렸어요. 해석이 안 됐어요. 한편은 부끄러웠어요. 저는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상당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쪽팔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삶의 경험을 주신 것은 나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을, 청소년을 먼저 네가 겪어보고 앞으로 살리라고 네가 실습을 한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네 고통을 통해서 그 가슴을 아리를 하고 네가 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하여 앞으로 너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해석을 했더니 그때부터 내 각오는 이리한 하나님의 실습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실습 현장, 나를 훈련시키는 인턴 경험, 현장 경험을 통해서 아예 네가 마음속에 나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고 영혼에 대한 아픔을 갖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실습 현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나는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사명이 생겨버렸어요. 각오가 나의 사명이 됐고 각오는 나의 동력이 됐고 각오는 내 목표가 됐어요. 나는 그것이 꿈이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 옛날에 안 그랬죠? 죽을 것 같아요. 미워요. 꼴도 뭐 말도 하고 싶잖아요. 그때는 당당해졌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어때요? 행복해졌어요. 한편의 가슴 속에서 숨겨있는 상처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각오가 뚜렷해졌어요. 그리고 각오가 확실해지고 빛이 나버렸어요. 어둠이 빛으로 법제했다는 거죠. 법제가 뭔지 아시죠? 독성을 중화시킨 거예요. 햇빛에 말리거나 삶어, 고사리도 독이 따르잖아. 물에 담그고 삶으면 법제돼서 먹을만한 거예요. 모든 약에는 독성이 있대. 저는 법제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법제했더니 축복이 돼버리고 굉장히 보약이 돼버렸다고. 이것이 믿음으로 법제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있는 쓴뿌리, 독을, 고통을, 가시를 전부 믿음으로 법제해서 약이 되고 명약이 되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읽어보세요. 전부 믿음의 이야기예요. 나는 복 받을 줄로 믿노라. 할렐루야. 나는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이 봉사하십니까? 누가 알아주나?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섬겼으니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말미암아 또 내 자식이 100배 1000배만 벌어 하나님이 보상하고 갚을 거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 헌금 드렸어요. 헌금 드렸어. 그 축복이. 이걸 들으면 하나님이 1000배 만배로 복을 줄 것을 믿는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11조 뭡니까? 11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경제의 축복을 주님이 주신 걸 10분의 1 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경제를 책임져 주겠구나. 성경을 들으면 하나님은 세계적인 사람으로 축복을 내게 주겠구나. 사택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목사님 사택 줬으니 나도 집을 엄청 많이 주겠구나.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겠네. 또 보세요. 시간이 가니까 이거 믿음 얘기가 나면 성경 믿음 이야기예요. 자, 시간이 가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거는 시편 73편. 이것도 제가 참 재미있었어요. 시편 73편 보세요. 요건 좀 긴데, 자, 이런 것도 있더라고. 잘 보세요. 17절 19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꼭 한번 보시고 넘어가야 돼.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73편. 지금 이 사람 이 아사벳인데 누군가 시험 들었어. 자, 읽어볼게.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심히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게 시험 든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삐졌어. 그래가지고 넘어질 뻔했대. 내가 내 마음은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쓰도 무죄다 할 것이 실로 설 거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자기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실한 것이 없거든. 그들은 죄를 지면서 잘 산대. 삐졌어. 완전히 이 사람 시험 들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하나님을 잘 산 건데 왜 종일 재난을 당해? 여러분 형편 같지 않아? 나는 이렇게 왜 어려워? 자,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을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으리다. 내가 어쩌면 나도 그렇게 말했다면 악을 행할까. 자기도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갈등, 해석 안 돼서 갈등.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해석 안 돼 갈등. 그런데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해석이 됐어. 믿음으로. 이런 것도 있어.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도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로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나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라. 하늘에서는 누가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의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풍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로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삐졌어. 자기는 열심히 신앙하는데 어렵게 살아. 근데 악인들은 온갖 죄를 다 짓고 잘 먹고 살다가 죽는데, 그런데 여기서 못 깨닫고 있다가 심란해가지고 괴롭다가 주께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했더니 그때 깨달음을 줬대. 그들은 미끄러진대. 갑자기 망한대. 잘 되는 것 같지만 갑자기 망한대. 아니면 또 잘 살다가 하는 것도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고 우매무지한 짐승이니
짐승은 못 깨닫죠. 여러분 애완견이 아무리 해도 앉아만 하지 뭘 맞게 알아들습니까? 나 교회 간다 그러면 얘가 뭉 뜨고 눈 멍 뜨고 이러지 교회가 뭔지 몰라. 짐승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못 깨닫는 사람들은, 무지한 사람은 짐승 같다는 거지. 자, 오늘 이런 것도 있다. 성경은 무슨 얘기죠? 믿음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고, 해석될까 말까 시 없는 사람도 있고, 시험 안 돼가지고 망한 사람도 있고, 유다 같은 거 시험 해석이 안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해석이 안 된 거죠. 자, 여기서 또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해석 안 되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 것 같아? 그것은 자기 주관이 센 사람 해석이 안 돼. 그렇죠? 그다음에 뭐가? 바리새인들은 자기 고집이 있었죠. 어느 사상에 있는 사람, 어떤 사상적으로 철두하게 엮여진 사람들은 해석이 안 돼. 적용이 안 되고 융통성이 없는 거야. 프레임에 갇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깨야 돼. 여러분도 어떤 기준이 있어. 이것이 내게 옳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해석이 안 되고,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덜 된 거야. 이 사람한테도 이 사람한테, 저한테도 우리 엄마한테 안 될 수 있어요. 한번한테 안 될 수 있어요. 누구는 돼도 누구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이 모든 믿음에 편만하게 다 되는 것이 체질이고 훈련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는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해석을 잘하시는 두루 믿음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루 축복이 오고, 어떤 건 되고 안 되는 것은 이쪽은 되고 이쪽은 안 되면 항상 여기는 역사하고 성령 역사하고 여기는 흑암이 역사하는 거죠. 두루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레시피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패러다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녀의 축복으로 다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루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을 테스트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고린도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고 시험하고 확증해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고, 잘 모르고 있거든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안 되는 것을 보고 겸손하게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라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짐승처럼 우지묵미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믿음으로 모든 걸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돼야만이 모든 걸 다 통달할 수 있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배우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도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사건 상황 사건 속에 현장에서 다 하나님 믿음으로 해석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도 잘 될 거예요. 오늘도 아주 전경이 또 비가 오니까 하나님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농사 잘 될 것이고 아버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